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오늘 10편, 18편. 그렇습니다. 예, 18편 18편부터 18편이 많이 길죠. 네. 오늘 나머지 3개는 좀 네. 짧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맨 뒤에 있는 22편도 조금 깁니다. 그래서 네. 이 시작과 끝이 조금 길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20편, 18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요 시는 사실 같은 시를 이미 읽었었어요. 저희가 좀 길지만.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네. 사무엘하 22장에 같은 시가 들어있어요. 아. 사무엘하 22장이 뭐냐면요. 사무엘하가 이제 끝나는 지점,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네. 다윗이 마치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부르는 노래처럼 나와 있거든요. 요 제목이 거의 비슷한 게 사무엘하 2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하면서 네. 쭉 노래가 나오거든요. 네. 사무엘하 22장하고 뭐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이제 뭐 문구나 단어 정도가 조금 다르지 내용은 동일하고요. 네. 이 단어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아마도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게 원래의 노래였을 거예요. 원래 이제 다윗이 부른 노래에 가까웠을 테고 이 시편에 있는 건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시편이 정리되면서 회중 찬양의 형태로 네. 정리되면서 단어가 또 그 시대의 문법에 맞게 조금씩 바뀐 것 같긴 합니다만 실제로 읽어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네. 이 다윗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나의 원수들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거든요. 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럼요. 1절 2절 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네. 이제 생각하기에 정말 주님 없었으면 나 어떻게 살았나 싶은 거죠. 주님 없었으면 저희가 다 알잖아요. 다윗의 삶을.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 여호와를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주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6절인데요. 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가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이 네. 이제 7절부터 나오는데 네.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막 나오시는 거예요. 네. 이에 땅이 진동하며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나 왜? 때문에. 그쵸, 나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서 고통을 받으실 때 그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게 바로 들리진 않잖아요. 다윗의 삶에서 보면은 정말 다윗도 어려운 역경을 수차례 겪다가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을 때 하나님이 막 분노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나타나시는데 그 모습이 그의 코에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막 하나님의 막 코에서 막 연기가 난다 이런 표현은 이제 시적인 표현인 거죠. 여기 보면 막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막 하늘의 그 검은 구름들을 하나님이 망토처럼 쓰고 그게 전부 이제 시적인 표현인 거죠. 실제로 하나님 코에서 연기가 나왔다기보다는 그렇죠. 예.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그 진노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게 쭉 길게 나와요. 그게 14절까지 쭉 길게 나오면서 이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냐면요. 세상을 꾸지르시고 꾸지람과 콧김으로 딱 콧김을 훅 하고 부시니까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대요. 왜 이게 이렇게 바다가 있을 때 하나님이 콧김을 흥 하고 부시니까 바다가 확 드러났다는 거거든요. 네. 왜 갑자기 바다한테 대고 이렇게 콧김을 부셨냐면 16절에 보면 내가 물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바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짜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 나를 둘러싼 대적들. 대적들. 그쵸. 나를 둘러싼 대적들을 바다로 표현했는데 내가 그 바다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콧김으로 흥 하시니까 바닷물이 싹 다 물러가 버리고 내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하신 그 장면을 아주 웅장한 그러네요. 노래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24절에서 내 의의를 따라 갚으셨다. 내 의의를 따라 갚으셨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기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치 않고 내가
손이 깨끗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쁜 짓 하지 않았고 내가 자비로웠고 내가 완전했고 내가 깨끗했고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핵심은 뭐냐면 27절에서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곤고하니까 또 이렇게 자비도 더 많이 베풀고 그랬을 수 있죠. 교만한 자는 낮추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이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 5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자기가 왕으로 있는 것이 누구 덕분인가? 명확한 거죠. 네.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고요. 우리도 이제 신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된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그 왕은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 삼아 주신 거죠. 그렇게 다윗의 시를 우리가 함께 읽을 수가 있겠고요. 19편 이제 아름다운 시입니다. 또 짧아서 또 아름답기도 하고요. 예. 네. C.S. 루이스라는 그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든지 이분이 C.S. 루이스가 이 10편 19편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읽어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먼저 이 시는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뭔가 하늘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또 그분의 율법을 보게 돼요. 이 세상을 보다가 그분의 율법의 그 완전함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가 세상이요 문자로 쓰여 있지 않아도 언어가 없고 막 글자가 없어도 이 하늘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산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이 글자로 전달되지 않아도 언어가 없고 말씀이 없어도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말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여기서 끝나면 그러나 사실 이 세상을 봐서는 완전한 모습을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게 7절부터죠. 여호와의 율법을 또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율법을 또 보니까 율법은 또 얼마나 완전한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여호와의 증거 여기서 말하는 게 다 같은 겁니다.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거 6개로 말하는데요. 다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이 율법이 너무나 아름답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막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히고 영혼까지 이루고 진실하고 의롭다 이러면서 율법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식으로 조금 어렵게 표현한다면 이거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이 세상에 펼쳐진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주어진 계시죠. 그런데 또 그것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죠. 그게 성경이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또 그냥 뭔가 의미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 문장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같이 좀 읽으면서 느끼면 참 좋습니다. 네. 이 20편으로 넘어가면 20편은 이제 왕을 위한 노래입니다. 왕을 위해서 약간 불러주는 노래예요. 회중들이. 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가요. 회중들이 불러주는 노래예요. 여기서 너라고 자꾸 나오거든요. 네. 예전 성경엔 저라고 번역됐고 요즘 성경에 너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른다. 뭐 20장 5절에 네.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겠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이게 회중이 왕을 축복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네. 이 회중이 왕을 축복할 때 회중이 왕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게 그냥 승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통해서 왕인 당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세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는 기도를 5절까지 한 다음에요. 6절은 갑자기 우리가 아니라 개인으로 나와요. 내가 이제 이렇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내가 안 오니 이렇게 나와요. 6절에 보시면. 그래서 아마도 이 노래는 6절은 솔로로 부른 것 같아요. 이게 좀, 여러분 이게 노래입니다, 원래. 그러다 보니까 6절은 아마도 제사장이 솔로로 선포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회중이 다 같이 부르다가 6절을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죠. 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안다. 이제 확신한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였다면 6절은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다는 걸 우리 모두가 확신한다. 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니까 다시 7절부터 9절까지를 다 함께 읽는 거예요. 다 함께 노래하는 거죠. 이 회중이 왕을 향해서 노래할 때 회중들의 소원은 뭐냐면요. 이 왕이 어떤 왕이 되길 원하냐면요. 그냥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왕이 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7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도록 왕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편 아마도 왕의 대관식, 왕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왕이 될 때, 혹은 왕의 출정식, 왕이 전쟁에 나갈 때, 그럴 때 아마 부른 노래였을 거예요. 이거는 국가적인 행사에서. 네. 그렇게 왕의 출정을 생각하면서 부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1편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21편은 왕의 기도예요. 이 20편이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불러주는 노래였다면 21편은 왕이 어쩌면 백성들과 함께 부르거나 아니면 왕이 솔로로 부르는 노래일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왕이 여호와여 왕이 주의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이제 3인칭으로 부르긴 하지만 네. 그러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왕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다 왕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3인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마도 왕이 스스로 부른 노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왕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앞부분은요. 7절까지는 이전에 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하면서 그동안 하셨던 일들 막 이야기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 미래의 일어날 일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해주시겠죠? 그럼 내가 이렇게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또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걸 보면서 과거의 도우심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때 막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할 때 그것이 뭐 그냥 과거에 묻혀 살기 위한 기억이 아니라 그 기억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19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21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예, 오늘 읽을 마지막 22편은요.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제목에서 영장으로 야엘렛사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네. 야엘렛사할은 직역하면은 새벽에 암쌌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장으로 새벽에 암쌌음에 맞춘 노래 이것도 이해가 안 가니까 아마도 새벽에 암쌌음이라는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곡조가. 그 곡조에 맞추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어쩌면 이제 질병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시적 화자가.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내 뼈가 다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녹았고 나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욥과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1절 아주 유명하죠.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않으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네. 요 시를 인용하시거든요. 이 시에 지금 시를 쓴 사람은요.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사실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아까 이제 질병 혹은 죽음의 위협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기분. 하나님이 나에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말하는 것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기분. 4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을 때는 그들을 건지셨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주님께 기도했을 땐 그들을 도우셨는데 지금 나를 돕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들도 그를 조롱해요. 막 조롱하면서 너 하나님이 널 돕겠다. 야 참 좋겠다 돕겠다 이런 식으로 비웃어요.
그게 진짜 힘든 거죠. 이게 욥의 힘듦이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뭐 처한 상황도 어렵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질 때, 그런데 이 기분을 우리는 이 시를 읽을 때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시에서 두 군데나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인용이 되거든요. 이 기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느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이 기분을 느끼셨어요. 이 고난에 가장 어려운 이 감정에 동참하셨거든요.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고통의 시를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편 오늘 18편부터 22편까지 읽으시고 읽었을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